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56절로부터 7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어느 사수가 경기 중에 쏜 화살이 관역을 빗나갔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명사수는 경기를 곧바로 포기하는 것이 아닌 관역을 재조준하고 새로운 화살로는 제대로 관역을 맞춥니다. 앞선 시편 78편은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불순종과 반역,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망각의 역사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이스라엘을 두고 속이는 활같이 빗나간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화살을 준비하셨음을 드러내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는 빗나간 화살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시 쏘시는 새로운 화살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그들은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과 명령을 무시하였고 시험하여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이에 크게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실로의 성막을 떠나셨죠. 실로는 한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던 장소였기에 이는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셨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벌하시기 위하여 그들의 대적과 원수들에게 능력과 영광을 넘겨주셨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수치를 당하게 되며 젊은이들이 불에 타고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부르지 못했으며 제사장들도 죽고 과부들은 애도할 힘조차 잃었습니다. 이는 사무엘 상에서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빼앗기며 엘리 제사장이 죽었을 때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런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빗나간 화살처럼 될 때에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는 들으나 귀에만 맴돌고 삶에 연결되지 않을 때, 예배의 형식은 남아있지만 마음은 우상을 쫓을 때,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며 그래도 괜찮겠지라고 스스로를 속일 때입니다. 이처럼 빗나간 화살은 결코 하나님의 관역에 닿을 수 없고 하나님은 그런 죄에 결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길었던 시편 78편의 결론부의 시작인 65절에는 반전이 시작되는데요.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아멘. 잠에서 깨어난 것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을 떠나셔서 주무셨던 것처럼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일어나사 활동하시기 시작하셨음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는
당시의 전쟁에서 군인들의 사기를 도두고 전의를 불태우기 위해 술을 제공했던 것과 연결되어 하나님께서 이제 매우 역동적으로 역사하실 것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완전히 떠나지 않으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대신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선택을 하십니다. 요셉과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의 다윗을 택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쏘시는 정확히 조준된 화살인 것입니다. 그는 양의 우리에서 불려 나온 자였는데 이를 통해서 당시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중심의 에브라임이 아니라 남방의 유다에서 심지어는 아버지 이새도 기대하지 않던 양을 치던 막내 아들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기대나 기준대로 일하시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이유를 72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손에 능숙함으로 지도하였도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힘입어서 백성을 치리하던 자였습니다. 이 다윗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에 하나님이 쏘신 가장 정확하고 완전한 화살, 곧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며 죄로 무너졌던 성막을 회복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시온의 목표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 왕이 우리의 새로운 화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빗나간 화살은 아니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빗나간 자를 버리기보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이제 삶의 목표를 예수님께로 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새롭게 쏘실 화살로 삼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날아가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삶의 방향을 맞춰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완전하고 강한 화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을 벗어나 빗나가 있을 때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실로를 떠나셨음에도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오늘 나를 향한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옵소서. 우리를 다윗처럼 주님의 손에 붙들린 새로운 화살로 삼으시어 주의 백성과 세대를 말씀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